시작은 언제나 설레지요. 마지막은 언제나 애잔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섭섭하고 힘들었던 것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용서하기 힘든 나 자신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시겠지만 이 공자는 해상 사람들이 유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진실은 이분은 원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시황 때 분서 갱류 사건 때 우리 실제적인 이 원시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책들이 많이 불태워졌고 공자가 유교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지만 진실은 공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비본의 책이 발견됐다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는 이걸 젊을 때 이 말을 접했는데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야, 도대체 공자가 누구길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까? 도가 뭐지? 진리가 뭘까?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진리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자기가 찾은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애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이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지금 당신이 말한 게 진리입니까? 약간 또 가벼운 말로 진실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속뜻이 뭘까요?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이렇게. 당신이 한 말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7장 오늘 말씀 14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제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결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는 그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의 이 질문 속에 이 유대인들의 또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이런 깊은 의문이 깔려 있어요. 뭐냐면 이처럼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새로운 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강의할 때 기억하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미쳤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7장에 계속 되면서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명적이고 새로운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깊은 의문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당신은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고 함정이 깔린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는 스스로 배웠다. 난 선생이 없어 라고 말하면 사이비로 몰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답을 내가 스스로 깨쳤다 라고 했든지 나는 선생 없어. 랍비한테 안 배웠어. 이렇게 말했다면 단번에 불신을 당하고 뭔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을 보시면 선생들을 랍비라 그러는데 유대교 선생을 랍비라는데 지금 선생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만 그 당시 랍비들은 다른 랍비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들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쳐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탈무드라는 거 있죠. 들어보셨죠? 탈무드.
이거 뭐 쉐마 교육도 하고 뭐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랍비의 말을 모아놓은 책을 탈무드라 그러는데 조심하실 것은 교훈적인 것은 참 많은데 탈무드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조심하셔야 하고요. 유대인 교회를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 한국과 세계에서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교훈을 배우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배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사람의 유전이냐 하나님의 유전이냐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겁니다. 절벽 같은 괴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무시무시할 만큼 반대입니다. 저도 사람의 책을 상당히 본 목사 중에 들어갑니다. 지독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책과 하나님의 책을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다가 보니까 정말 사람의 책은 함량미달이에요. 진짜 함량미달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목사가 되려면 인문학에 뭐 풍성해야 되고 뭐 그리고 또 많은 책을 봐야 되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서라도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 아멘. 하늘과 땅 차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만요. 세상 철학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십 가지로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만 얘기할게요. 세상 철학은 하나님을 하나의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념체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프리미티브 모션이라 그럽니다. 원동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프리미티브 파워, 원동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하여튼 원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철학자들이 뭐 물, 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주 물리학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빅뱅을 만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장하는 우주를 더 넓게 만드는 대폭발을 만든 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주 물리학입니다. 뭐 하나님이 대폭발이요. 저는 젊을 때는 많이 봤습니다.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이런 책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지나니까 얼마나 시간이 아깝던지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봤으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개념 속에 깔려있는 사상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은 우주에 대해 원동력이다. 뭐 하나님은 우주의 빅뱅을 만드신 분이다. 창시자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유신론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위시한 수십 수백 가지의 철학 사상들은 특별히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 모든 말 속에 철학 속에 들어있는 사상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 속에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걸 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스스로 돌아가게 하시고 시계처럼 나는 관여하지 않을게 이렇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디이즘이라 그럽니다.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이성적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감성이 없는 딱 만들어 놓으면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 나는 관여 안 할게. 이 철학은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영원과 모든 시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세상을 계획하시고 완벽한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탱해 주시고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걸 유식한 말로 연력학 보존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권능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8절 A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온 지민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잠깐만요.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민족은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 11장 12장 보시면 쭉 민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은 거짓이 많아요.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온 지민에 가게 하시고 무슨 지정된 때와 미리 지정된 때와, 이게 그 유명한 foreknowledge, 미리 아심, 로마서에 나오는 미리 아심이에요. 그래서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또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시며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왜 민족을 만들고 같은 말을 쓰게 하고 같은 문화를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 알아듣게 하셨고 했나? 정답, 주님을 혹시 더듬어라도 찾을까 싶었어.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28절 A,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를 위로하는 knowledge가 나옵니다. foreknowledge 겸 또 knowing도 나오고 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요,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음에도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니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오 주님 보옵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 뒤에 가보시면 지옥 가도 어디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눈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오셨습니다. 이 표현은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오셨다는 말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이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하나님은 의롭고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우주를 접으실 겁니다.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을 사람에게 적용시켜보면 그래도 또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교훈,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가치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람의 학문 등등, 사상 등등, 이것을 성경은 교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할게요. 사람의 교훈은 사람의 표준에 의한 것이고, 사람의 표준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은혜롭게 가자.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거의 누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요건 좀 낫다 싶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으로 서로를 봅니다. 그래서 내보다 좋은 학교 나왔네? 내보다 돈이 없네?
내보다 잘생겼네. 이렇게 각자의 사상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당이 생기고 수많은 학파가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용하시는 수준의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우리 부산말로 택도 아닙니다 그러죠. 그게 턱도 없이 모자란다 뜻입니다. 택도 아닙니다. 그거는. 길거리에서 보시면 사람의 키 차이가 나요. 오늘 지금 서시면 키 차이 납니다. 1m 50, 60, 70, 90, 2m는 없죠. 그런데 보세요. 롯데월드 100층에서 혹시 보시게 되면 사람은 난쟁이로 보입니다. 한 10층에서 사람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머리 정점만 딱 놔두고요. 다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너무 신기합니다. 인간이. 네, 완전 짐승 같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키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모든 사람을 보시는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나 이르지 못했나를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지금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요한복음 7장에 그 당시 질문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추정만 해봅시다. 설교니까.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착착 굵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주님에 관하여 백성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또 어느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네 그랬죠.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20절에 가시면 7장입니다. 20절에 가시면 또 사람들이 대답을 하겨 말하기를 당신은 마귀가 들렸도다. 한국말로 귀신 들렸다가 말이에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뭐 이러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지금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그 당시 시각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때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도다. 치리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나? 이런 느낌. 뭐냐? 야, 이 사람 참 용감하네. 담대하게 말하네.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네. 예수님 말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말만 끝나면 죽일라 했잖아. 돌 두고 쳐 죽일라 그러고. 요한복음 7장 40절에 가면 그러므로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각자가 보는 눈이 전부 지지각각입니다. 지지각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분이 아니십니다. 정답,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심판 한 개만 더 말하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고, 야, 지옥은 네가 만들면 그기가 지옥이야. 부부싸움한 게 지옥이야. 돈 없어봐라, 그 돈 없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 땅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옥 같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수많은 위원회와 정부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어서 아무리 가도 정부는 악한 것이라고 성인이 전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알지 못하던 때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시는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줬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항상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묶어서 중간 결론을 내드릴게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만이 우리에게 만족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큼 정확하고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볼게요. 서론도 중요하고 가운데 내용도 중요한데요. 이거 듣고 가시면 설교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했죠. How to do.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이 나왔는데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어렵게 하지 마. 따라하세요. 진리. 성경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교훈인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데 자,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 와도 불신자 수준이잖아요. 사실 예수 못 믿고 안 믿고 그리고 구원 안 받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이런 사람도 많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구원을 받았어도 진리의 말씀이 안 열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성경 어렵다 그래 자꾸. 자, 해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훈인 진리가 내게 열리려면 또 하나님의 교훈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다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로 들어가는 열쇠를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7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는 그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아멘. 그 유명한 if된 법칙. 뭐라고요? if된 법칙.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똑같습니다. 기도의 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줄 때 if된 법칙을 항상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if 하면 되나리라. 됐습니까? 여기 항상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했으니까 everybody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인데 헬라 원어로 설명해 드리면 헬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원어를 갖고 설명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요 성경 뜻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문자대로 번역해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다면 뭐가 들어가세요? 결심, 결단. 뭐라 하는 겁니까? 마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럭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 중심이 영어로 하트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사무엘이 그 다윗을 선택할 때 하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할 때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동기. 네 마음에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 왜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너 지금 내게 왜 그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속마음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중심을 보고 와 헌신된 자네, 와 대단하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고 뭘 봐요? 속마음인 동기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왕에서 폐지잖아요. 그렇죠? 동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의 깊은 뜻이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다면 이런 대목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6장에 보시면 성화 부분을 말씀 하나만 딱 드릴게요.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는 주님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제가 앞에 나중에 8장 9장과 연결시켜가지고 죄라 그럴 때는 죄의 법이고 하나님께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런 데 답이 있다 그랬죠.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는 자요. 누구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히고 우람이 찾아오고 막 열등감과 자질이 찾아올 때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을 딱 보면서 이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거든. 이러면 마귀가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이거 신비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신비한 것이지 행동이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잖아. 보세요. 산자로 여겨라고. 그래, 이 10절 11절이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성화예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 우리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거라. 그냥 그렇게 여기라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결단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예. 방향은 달라요. 맞아.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여기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거하고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나는 결심합니다 하는 순간 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배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당 나갈 때 힘 빠진다는 말했죠.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기 전에 결단하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민족 전체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방백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한 사람이 고백하니까 나는 우상에게 제사한 왕의 음식은 죽어도 먹지 않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자마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한평생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심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면 내가 진리를 보여주리라.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입니까? 사람의 교훈입니까? 진리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인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나의 삶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나의 앞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